우리는 지난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할렐루야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할렐루야는 단어는 4번이 기록되고 있지만 할렐루야 찬송은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라는 말은 남성 어미가 포함되어서 너희 남자들아, 너희 사람들아 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할랄이라는 말은 찬송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야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남자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기라는 것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 그 할렐루야 찬송이 일어나자 4절 말씀에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에 아멘 할렐루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허단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이르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이 할렐루야 찬송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앞장에 나오는 바빌론의 애가에 답하는 그런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그 애가의 반대로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이 19장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 찬송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과, 그리고 6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그런 할렐루야 찬송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의 결론은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렐루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어디 있든 어떤 위치에 서 있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는 겁니다. 그 할렐루야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할렐루야의 찬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구원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오늘 할렐루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 할렐루야처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7절 이하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내용들이 오늘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소개됩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이겨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2장과 3장의 7교회를 주시는 말씀의 결론도 이기는 자는 이란 말씀으로 시작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의 공격과 또 핍박과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더라도 이겨내라, 승리해라,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느냐? 이제 그 내용이 19장 이후부터 쭉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기는 자가 얻게 될 세 가지 영광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이 혼인잔치는 천국과 연결되어 소개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천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7절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이 땅의 교회, 승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청함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인데,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하면 이기는 자, 이 땅에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 견뎌내고 승리한 자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청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비록 이 땅 속에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메시지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청함받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기는 자, 승리한 자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인 8절 말씀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허락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입도록 허락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누가 입는가 하면 신부들이 입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특권을 허락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는 행실을 가진 자, 그들만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마포 옷, 이 옷은 어린 양의 신부로 이 땅 속에 세워질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자만 그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옷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의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승리가 뭔가를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한 행실을 따라 사는 것이 승리와 이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이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의의 행실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오늘도 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보았던 요한이 그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내게 그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짐승들이 요구했던 한 가지 우린 기억합니다. 짐승을 경배하기를 요청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찍어주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하나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나를 경배하라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세상을 경배하라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경배하라고, 심지어는 천사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기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 고백과 이 다짐과 이 결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배의 요구가, 경배의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힘 있는 자를 경배하고, 때로는 권세를 가진 자를 경배하고, 신기한 이적과 능력을 가진 자를 경배하고, 다시 말해 이 땅 속에 뭔가 내게 도움을 주는 자들을 경배하라는 그런 수없이 많은 세상적인 요청과 사탄의 요청 앞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의 영광 속에 거하지는 않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노라라는 그 고백과 다짐으로 올 하루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의 주시는 이 세 가지 특권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가,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